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분열 왕국 시대죠. 지난 시간에 이제 엘리사에 대해서 했고, 오늘은 이제 예언서에 대해서 좀 살펴본다고 했죠. 예언서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했는데, 이 분열 왕국 시대 때 이제 예언서가 등장하는데, 예언서의 내용은 크게 이제 네 가지로 구분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심판과 회복인데, 좀 더 세분화하면은 죄와 심판, 형벌, 회개, 회복 이렇게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라 하면은 이제 성경을 이제 보면은 에스겔서 2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4장 10절에서 14절. 여러분 프린트에도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해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해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했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킬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여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죄죠. 죄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으며 더러운 것들 중에 이제 음란이라고 했죠. 뭐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해지지 아니하리라. 너를 깨끗하게 하나 너희가 깨끗해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심판하는 장면은 이제 에스겔서 5장 1절에서 2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들 따라 칼을 빼리라.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5장 12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들을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 심판 이와 같은 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뭐냐면은 회개를 하면은 회개의 기회를 주죠.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주는데 에레미야 6장 26절이죠.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죄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리스도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재앙 내리실 것, 심판하실 것을 심판하지 않겠다 얘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죠. 회복시켜 줍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다.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라. 여기 보면은 이 예언서에 보면은 죄, 심판, 회개, 회복 이 사이클이 있잖아요. 이 사이클은 우리가 어디서 한번 봤었죠? 사사기.
그렇죠. 사사기에서 등장하잖아요.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심판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회복시켜주는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역시 이 반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서의 내용은 바로 이와 같이 죄 심판, 회개, 회복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보는 이중으로 겹쳐진 예언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예언이 당대의 이제 왕에 대해서 역사적인 예언임과 동시에 또 미래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증거를 이중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왕이 오실 것이다라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지만은 당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당시에 왕이 나올 것을 얘기해 줌과 동시에 또 미래 메시아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들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많은 예언들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궁극적으로는 이 예언서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은 예언자들의 예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분열 왕국 시대부터 기록된 예언서들은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실감나게 반복하면서 드러내고 있고 그 죄로 인하여서 심판할 수밖에 없음과 동시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구원을 하겠다는 그 약속이 바로 이 예언서에 담겨져 있죠. 이 예언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계속해서 뭡니까? 반복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그 계속해서 반복하여 증가하고 있는데 이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먼저 뭘 봐야 되냐면 뭘 볼 줄 알아야면 죄를 볼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을 바라봐야 하는데 내 자신이 어떤 것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음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야만 죄를 본다는 것은 마치 뭡니까? 눈 감고 주머니 속에 오물을 넣고 손으로 주물럭주물럭 하겠다가 눈을 떠서 보고 코로 냄새를 맡게 되면 깜짝 놀라버리는 거죠. 바로 그것이 뭐야? 죄를 발견하는 그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담겨졌던 마음을 확 뺏기려는 것, 이것이 이제 회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서들은 결국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예언서 중에 이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예언서가 바로 오바댜에 대한 것이죠. 오바댜와 요엘이 있는데 이제 분열왕국 시대 여섯 번째 주제 오바댜 요엘을 봅니다. 그래서 먼저 오바댜를 살펴봅니다. 오바댜는 이제 여호람 때 이제 이 오바댜와 요엘이 등장하죠. 그래서 오바댜는 성경 중에서 1장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성경 중에서 1장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이 오바댜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에돔이 멸망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를 향한 메시지죠. 에돔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그래서 1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뭐에 되냐면 심판에 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에돔의 멸망과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장 15절부터 21절까지는 회복인데 여호와의 날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14절은 이들의 죄는 이제 교만이죠. 포화 그리고 재물을 늑탈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위등과 높은 산이 에돔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는 형제 야곱의 재앙의 날에 방관한 채 기뻐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1장 15절부터 21절까지는 바로 구원이 어디에서 오냐면은 시온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해 주는 것이 바로 오바댜입니다. 그래서 오바댜는 어떤 나라가 멸망할 것을 예언했다고요? 에돔이 멸망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오바댜에 대해서. 자, 오바댜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그래서 심판과 회복으로 되어 있는데 1장 14절은 이들의 죄는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죠? 교만이라고 했죠. 교만과 포화. 그리고 재물을 뭐 했습니까? 빼앗는 거였죠. 그러니까
늑탈한 것이었죠. 늑탈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위튼과 높은 산이 에돔을 지키지 못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회복에서는 이방인들과 같이 포악하여 재물을 늑탈한 죄를 지어가고 구원은 어디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그랬죠? 구원은 시온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오바댜. 그러니까 성경 중에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뭐라고요? 오바댜. 오바댜. 구약 성경에는 오바댜가 있습니다. 오바댜. 신약 성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요한 3서. 요한 3서, 요한 2서, 또 유다서도 한 장. 유다서, 네, 유다서는 아닌가? 또 빌레몬서? 빌레몬서, 그렇죠? 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엘 선지자로 넘어가 봅니다.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을 기억하면 됩니다. 여호와의 날을 기억하면 되는데, 요엘은 남유다를 향한 메시지죠. 남유다를 향한 메시지인데 여기도 역시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 1절에서 2장 17절까지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2장 18절에서 3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1장에 심판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심판을 기록되어 있냐면요. 여기요.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완전히 멸망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날 곧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제사장들은 붉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장에서 등장하죠. 그래서 2장에서는 여호와의 날에 불이 그들을 사르며 하늘이 떨며 이롤이 캄캄하게 되니 너희는 애통하며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는 역시 심판에 대해서 기회를 주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애통하며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요엘 선지자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이제 뜻을 돌이키면 그때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고 여호와께서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것이라는 거죠. 그 후에 내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뭐합니까? 예언할 것이요. 그렇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또 젊은이들은 환상과 이상을 보리라 라고 우리가 이제 요엘서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임하면 되죠. 성령이 임할 때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가서는 뭐랍니까?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또한 예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은 2장 28절 29절에 보면은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내용을 뭐라고 했습니까?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뭐 한다고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용을 누구에게 보여준다고 했습니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요엘서는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장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무엇이 남긴 것을 처음에 어떤 게 좋은 거 나오죠? 팥종이라고 했죠. 팥종이. 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또 여기 답이 나오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늦이 먹고 그렇죠? 늦이 먹고 늦이 남긴 것은 뭐가 먹습니까? 황충이 먹었다. 그랬죠. 황충이 먹었다. 그래서 팥종이, 메뚜기, 늦, 황충이 먹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장에서는 여호와의 날에 불이 그들을 사르며 하늘을 떨며 이rol이 캄캄하게 되니 너희는 애통하며 무엇을 찢으라고 했습니까?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고 했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무엇을 정하고?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라 그랬죠.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라.
그때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고 여호와께서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무슨 비와 무슨 비를 주신다고 했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것이다. 이른 비, 늦은 비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농사철에서는 반드시 비가 필요하거든요. 때에 맞춘 비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는 씨를 파종할 때 이른 비, 자랄 때 늦은 비, 이 비가 적절하게 있어야만 추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겠다는 거죠. 그 후에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라. 자녀들은 뭐 할 것이요?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예언할 것이요. 그렇죠?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네, 꿈을 꿀 것이요. 젊은이들은 이상을 네, 환상과 이상. 네, 환상과 이상을 보리라 그랬죠. 환상과 이상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3장에는 무엇에 대한 심판이 있었다고 했죠? 열방에 예, 대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했다 그랬습니다.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내가 처음 봐. 거기서 재밌는 소리가 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분열 왕국 시대 7번째 주제로 넘어가 봅니다. 7번째 시제로 넘어가 보면은 7번째 시대는 이제 예후가 됩니다. 예후. 우리가 처음 기억하죠? 우리가 분열 왕국 시대는 예후 왕이 누구를 심판하는 것이라고 했죠? 어떤 왕을? 혹시 기억합니까? 아자로 시작한대요. 아하방. 네, 아합이었죠. 아합. 그래서 예후가 아합을 심판하는 것이 바로 분열 왕국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이 예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예후고 남유다에서는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랴, 요아스가 이제 함께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의 예후 왕과 남의 아달랴 여왕과 요아스 왕을 이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북의 예후 왕에 대해서 보는데 이 북의 예후 왕은 열왕기하 9장에서 10장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9장에서 보면 기름 부음 사건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기름 부음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세요.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먼저 보면은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이제 동맹을 맺습니다. 동맹을 맺는데 이 아람 왕 하사엘과 길르앗 라못의 전투를 벌이던 중에 요람 왕이 이제 부상을 입습니다. 아람 왕이 이제 9장에 보면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을 때 이때 이제 엘리사가 생도 중에 한 명에게 명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라못으로 가서 예후를 찾아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당신을 왕을 세우셨으니 아합을 집을 치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지자의 생도는 예후 장군을 찾아가서 장막에 들어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웠으니 아합 왕가를 치라 하고는 도망칩니다. 그러니까 장군들이 이제 무슨 일로 왔냐고 묻고 예후가 사실을 얘기하자 장군들은 이제 겉옷을 벗고 예후는 왕이라고 외치게 되죠. 왕이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 여기 이제 아보스에서 유다의 왕이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들을 쫓아갔으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람 가운 두루 비탈 치니 그가 무깃도까지 도망해서 거기서 죽게 되죠. 그러니까 예후는 즉시 이제 요람 왕을 나봇의 이제 포도원 근처에서 만나 여기서 죽이고 또 이제 라못의 병문차 와 있는 유다의 아하시 왕을 무깃도까지 쫓아가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도착하여서 이제 2층에서 이제 머리를 꾸미고 있는
이세벨에게 이제 머리를 꾸미고 있는 이세벨을 보고 누가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라고 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시를 보고 저를 내어 던지라라고 하면서 내시들이 이세벨을 2층에서 던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왕하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33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 튀더니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라고 얘기를 해줘. 그래서 이제 예후 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예후 왕이 그리고 이제 10장에 넘어가면은 어떤 일이냐면 아합의 70명의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후가 아합 왕을 다 진멸하게 되는데 이제 사마리아로 가죠.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을 때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했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 보내니라. 그러니까 겨우 사마리아에서 있는 아합 집안의 70명의 아들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죽이라 하니까 그들이 70명 아들을 죽여서 머리를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합의 친구들과 제사장들을 죽이고 아합 왕의 아들들에게 문하라는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도 이제 42명이나 이제 죽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사마리아에서 아합의 친구들 제사장을 죽이고 아하시아의 형제 40명을 죽이고 바알 목상을 헐고 바알을 회파하면서 변소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봐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고 우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고 들어간 때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의 손에 넘겨주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며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열며 바알의 신당을 넣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라 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예후가 결국은 이 아합의 가문을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의 가문을 친 공로로 예후는 이제 4대를 이어서 왕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는 예후가 왕이 됐고 이제 남쪽에서는 몇 명이 왕이 되냐면 4명의 왕이 등장하게 되죠. 4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그 4명의 왕이 누구냐면 여호아스, 요아스, 또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북의 예후 왕에 대한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남쪽에 이제 남유다의 아달랴 여왕과 요아스 왕을 살펴보게 되는데 아달랴 여왕이 이제 11장에 열왕기하 11장에 등장합니다. 아달랴 왕은 열왕기하 11장에 등장하고 요아스 왕은 열왕기하 12장에 등장합니다. 12장에 등장하고 열왕기하 13장에는 뭐가 되면 엘리사가 이제 죽게 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먼저 11장을 보면은 남유다의 아달랴가 왕의 씨를 멸하려 하였으나 요아스가 살아남았고 아달랴가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렸다. 7년 후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아달랴를 몰아내고 죽이고 요아스가 7세, 7세로 왕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7세 때 왕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7살에 이 요아스 왕이 되니까 유다의 요아스가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성전을 새롭게 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을 때 다만 신당들 제거하지 않았으며 백성이 여전히 신당에서 제사하여 분향하였더라 그랬는데 이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했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랍 왕
하사엘의 공격을 성물과 금을 줌으로써 모면했고 그 모반으로 죽임을 당하고 아들 이제 아마시아가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성전을 수리했지만은 이제 아마스아가 이어서 이 아마시아가 왕이 되게 되죠. 그다음에 13장으로 넘어가면은 여기 여러분이 기록되지 않았겠지만 13장에 들어가면 이제 엘리사가 죽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이제 여호아스 왕 이후에 이제 요아스 왕이 되죠. 그 요아스 왕이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려 있을 때 엘리사를 찾아가서 우리가 아람으로부터 구하해 줄 것을 이제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활을 취해서 땅을 치라고 할 때 요아스 왕이 몇 번 쳤다고 했죠? 네, 3번만 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람을 3번만 이기는데 그쳤다고 했잖아요. 그 후에 이제 엘리사는 죽고 죽은 엘리사의 뼈에 시체가 닿자 시체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네. 이것이 이제 바로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북에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면 누가 등장합니까? 14장으로 넘어가면은 14장으로 넘어가면은 북에 이제 여로보암 2세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의 아마시아 왕이 북 요아스 왕과 전쟁을 하고 패해서 사로잡히게 되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고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이제 14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한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분열 왕국의 7번째 주제가 북의 예후 왕과 남의 아달랴 여호 왕과 요아스에 대한 거라고 했죠. 요아스에 대한인데 이것이 요아스까지는 열왕기 하 몇 장이죠? 왕하 9장에서 몇 장까지요? 12장까지라고 했죠. 12장. 그러니까 북의 예후 왕은 몇 장입니까? 9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기름 부음. 네, 기름을 부었죠. 누가 기름 부어줬죠? 엘리사의 엘리사의 생도 중에 하나가 가서 기름을 부어줬죠. 그게 이제 9장에 등장하죠. 그다음에 이제 9장, 10장에 걸쳐서 어떤 왕가를 심판했죠? 예후가? 네, 아합 왕가를 심판했죠. 네, 아합 왕가를 심판해서 이게 9장에서 몇 장까지요? 10장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의 유다의 아달랴 여왕과 요아스 왕이 등장하는데 아달랴 왕이 뭐 됩니까? 11장에서 학살. 네, 학살되죠. 죽음을 당하죠. 이것이 11장이라고 했죠. 11장. 그 다음에 요아스 왕의 업적이 등장하죠. 요아스 왕의 업적이 등장하는데 12장인데 요아스 왕의 업적이 뭡니까? 성전을 수리했다는 거죠. 성전을 수리했고 산당은 제하지 않은 것이었죠. 성전을 수리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등장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후 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후 왕에 대해서. 자, 예후 왕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먼저 예후 왕이 할 때 남쪽에는 여기 이제 길랏 라못에서 시작하죠. 엘리사 생도 중에 한 명의 명하기를 라못으로 가서 누구를 찾으라고 했습니까? 여기 있죠. 여기 누구 왕을? 예후를 찾으라고 했잖아요. 예후를 찾아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죠. 그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웠으니 아버지 집을 치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길르앗 라못에서 어디로 갑니까? 나봇의 포도원 근처에 갔죠. 포도원 근처에 가서 누구를 죽이죠? 요람 왕을 죽이게 됩니다. 요람 왕을 죽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요람 왕을 죽이고 여기 무깃도에 가서는 남유다의 어떤 왕을 또 죽입니까? 아하시아 왕을 죽이게 됩니다. 아하시아 왕을 죽이게 되죠. 무깃도에서 아하시아 왕을 죽이고 다시 이제 사마리아 가면서 아합의 몇 명의 아들을 죽였다고 했죠? 70명. 네, 70명의 아들을 죽였다 그랬죠. 70명의 아들을 죽여서 결국 예후가 바로 누구를 심판합니까? 아합을 심판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분열 왕국의 7가지
주제에서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에는 우리가 몇 가지 주제를 봐야 된다고 했죠? 몇 가지 주제가 있었죠? 4가지요. 분열 왕국 시대는 9가지 주제가 있었죠. 9가지 주제가. 그래서 첫 번째는 남북 분열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고, 두 번째는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 했고, 세 번째로는 아합 왕에 대해서 했고, 네 번째는 선지자 엘리야에 대해서 했고, 다섯 번째는 엘리사에 대해서 했고, 여섯 번째는 오늘 남쪽의 여호람 왕, 그래서 요엘과 오바댜에 대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예후 왕과 남유다의 아달랴 여왕 이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분열 왕국의 8번째 주제로서 여로보암 2세 하면 이제 호세아하고 아모스, 요나까지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번째는 나머지 남북의 왕들과 호세아 왕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분열 왕국 시대가 9가지의 주제가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서 이제 총 우리가 이제 30주는 지난주와 이번 주에 같이 했는데 엘리사에서 이제 예후 왕까지죠. 그래서 열왕기하 2장에서 10장까지와 요엘서 3장, 오바댜 1장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면은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이 등장하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